오늘도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4년도 10월 셋째 주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갖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여서 더 주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뒤로하고 깨끗함으로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 영광에 살아가는 복된 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수요 기도를 함께 모여 싸우니 오셔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보좌 삼아 임하시고 한량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힘차게 찬송하도록 합니다. 350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의 권세 맞서 싸워 져버리고 등을 열고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와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 때까지 우리들의 해본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 때까지. 악한 마귀의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 때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 때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
때까지.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26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되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마지막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495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느니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하되어 보내줘 소서 보내줘 소서. 재단 속별 내 입술에 드리어 찌르려 할까 주여 나를 보내줘 소서. 주가 걸어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라.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줘 소서 보내줘 소서. 재단 속을 내 입술에 드리어 찌르려 할까 주여 나를 보내줘 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베풀어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는
보내주소.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보내노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지단 촛불의 손에 내리 지르던 가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대한민국의 현재의 영적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영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환상으로 다 보이는 건데요. 그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현재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있지 않아요. 무당의 영이 그 속에 있고, 그다음에 조상의 영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제가 알려진 교계에 알려진 사람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5명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최전선에서 영적으로 지금 저항하고 적진을 뛰어든 그런 목회자가 5분이에요. 5분.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악한 영 쪽에서도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이제 그 사단이 올라오면 쓰려고 지금 준비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쪽에서도 5명 이상 돼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제 곧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저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미혹해 버릴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택하신 자들도 넘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도 잘 모르잖아요. 저 양반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귀신을 쫓고 예언을 하고 축사를 한다는데, 근데 귀신 쫓고 축사하고 예언하는 사람 쪽에서 진짜가 있다 그 말이죠. 진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에 이 세상의 왕국에서부터 이렇게 가라지를 뽑으는데 뽑지 말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예언하게 되면 무조건 2단 3단이라고 뽑아버리면 누가 나중에 악한 자들을 대적하겠냐 이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풍비박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뽑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뱁새 눈을 뜨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하면은 맨날 이것 2단, 저것 2단, 저것 3단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교회에서 정말 영적 싸움을 할 자는 없는데 악한 영의 쪽에는 많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다 넘어가겠죠,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뽑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쪽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편에서 정말 흰 말을 타고 정말 이 전신갑주를 입고 말이죠, 전쟁하는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도 없지, 피도 안 나오지, 불도 없지, 뭐 그냥 물에 술 탄데 술에 물 탄데 이래. 나중에 누가 누구를 보호해 줄 거며, 누가 누구를 내 가족처럼 챙겨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끝 시점이 지금 놓여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 오면은 불안수도 해드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빨리 이렇게 양성해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종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를 보호할 만한 능력과 악한 진에 들어가서 파쇄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한 결국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마지막 때로 가서 대한민국이 위태위태합니다. 지금도 위태위태하는데 어쨌든 세계 전쟁이 이제 일어나려고 그래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잖아요. 파병입니까? 뭐 좌우지간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군인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전쟁의 대신이에요. 용병 비슷한, 용병이 아니고 나라에서 지원한 거죠.
예, 그래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지난번에 푸틴이 와서 짝짝꿍 하더니, 예, 지금 이 김정은이가 지금 이게 러시아로 보냈는데,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계 전쟁에 휘말릴 것 같아요. 중국하고요, 북한하고는 지금 원수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하고 김정은이가 붙는 바람에, 예,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 난리 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완전 원수돼 가지고 전혀 안 도와줘요. 지금 중국은 안 도와줄 거예요. 러시아하고 지금 붙었는데, 이 러시아가 또 이스라엘하고 붙게 되고, 그 이스라엘은 또 미국이 도와줄 거고, 미국하고 우리는 한미 방호 수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그 전쟁하는 물자도 제한적으로 보내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직접 용병을 파병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진짜 전쟁이 터지면 우리도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다 텔레비 나오잖아요. 러시아에 북한 군인이 가가지고 지금 용병으로 참여하고 있다가 영상으로 다 떴어요. 몇 개 영상이 지금 와 있어요. 근데 북한에게 이미 이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다. 벌써 이게 왜냐하면 워낙 지금 시대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북한까지 들어갔어요, 그 소식이. 들어가서 엄마들이 난리를 났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중앙당 간부에 있는 자식들은 단 한 명도 안 나갔는데, 서럽고, 그러니까 당 간부가 아닌 일반 서민들의 자녀에만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은 얼마나 국가에서 보상한다는 이론짜리도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어서, 내 자식이 죽는데 그냥 개 죽음 당할 형편에 처해니까 지금 북한에 지금 그 자식을 둔 그 부모들이 날마다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김정은이가 이렇게 지금 한 것이 오판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떤 소용돌이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잘못해서 김정은이가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하는데 니네들이 왜 또 까부냐. 지난번에 아예 적이라고 만들었잖아요. 헌법을 뜯어고쳐 적이다. 영원히 우리는 이제 한반도가 통일할 게 아니라 적이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적이니까 그 북한에서 적이니까 우리를 언제라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 내일 다시 살아있을지 몰라요. 예, 동탄은 안 때리리라고 봅니다. 예, 예전에 북한의 시찰단이 내려와서 이 반도체 공장은 안 때린다고, 예, 옛날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갔어요. 예, 이쪽은 공장은 좀 안 때려. 그래서 동탄에 사는 것은 조금 안전할 수 있어요. 예, 모르죠. 그러나 말만 그랬는지. 자,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처했으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지금 조그마한 국지전 일으키려고 하거든요. 연평도 때리듯이 또 뭔가 하려고 그래요. 지금 북한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한이 이번처럼 강력하게 대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도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선 공격하고 그 다음에 후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오지 말고 그냥 바로 때려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터지면은 상당히 많이 터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38선 근방하고 강화도에 있는 사람 매우 지금 날마다 불안하다 하잖아요. 예. 날마다 불안하다. 언제 터질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거죠. 예. 그렇지만 뭐 거기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지막 때 그때 일어나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도 포탄이 남한 쪽으로 넘어지 않게 하시고, 종북 노선은 제발 우리나라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미국 선교사들이, 캐나다,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세운 거 아니에요?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근데 그런 것을 저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를 저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미국이 우리나라를 살려줬기 때문에 미국을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마지막까지 이 대한민국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세계 이런 차별금지 동성애법 이런 거 찬성하지 말고, 영상 하나 제가 올라왔는데, 독일에서 어떤 분이 올라왔는데, 독일에서 웃기다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이미 그 부부가
남자 여자가 이미 결혼 승낙이 다 되고 자식을 입양할 시까지 다 돼 있는데 성 전체성을 자기가 결정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에 내가 남자인데 오늘 오후에는 나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면 여자 목욕탕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당신은 남자인데 들어왔습니까? 그러면은 성차별했다. 나는 여자인데. 그래서 그 목욕탕 주인을 가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독일에서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우리도 맛볼 수 있다 이거죠. 왜? 동성애 차별.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 다음 주일 한번 모이자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이거 반대한다. 분명히 해야지. 만약 이거 반대한다는 얘기가 안 들어가면 얼마든지 만들어버린다 그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보이면 선거 때 뭡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조심한다 그거죠. 네. 우리가 무슨 정치 세력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이면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할 국회의원들이 몸을 추린다 그거죠. 왜? 기독교인들이 나를 버리면 나는 당선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많이 모여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참 많이 모여야 되니까 하여간 밥만 먹고 무조건 이번에는 주일날 밥 안 주고요. 도시락 주려고 그래. 도시락 싸고 바로 가라. 예배 드리고 바로 가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이 정말 기독교 대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기독교가 차별되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를 우리는 무시해버리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예요. 네. 은혜를 저버리는 거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10월 27일 좋은 일기 주시고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이 집회를 잘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 위기로부터 건져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소원과 또 자녀를 위해서 회개를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 힘 달라고 주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이 아버지 풍전등화에 있는 아버지 저 과거에 독립할 때 아버지 1948년에 그런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부를 반대하는 자,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자가 많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 북한을 지지하는 자가 많으며, 뿐만 아니라 북한은 호시탐탐 소련의 아버지 저 구러시아의 힘을 입어 남한을 노려보고 아버지 버튼을 누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아버지 지켜주셔야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에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천국 보내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아버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분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회개를 전할 수 있도록, 천국을 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안전케 하시고, 성소수자법, 차별금지법, 아버지의 법들이 아버지 기독교를 탄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저촉하는 아버지 가정을 파괴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원점을 공격하는 이 악한 자들이 아버지 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아버지 위에 꼭대기 있는 영들이 천사가 영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유브라데 강에 4명의 천사가 놓여서 전쟁을 했던 것처럼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천사들이 대한민국을 꽉 지켜주셔서 보탄 하나 남 하나 넘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떤 것도 대한민국을 넘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아버지 주변 국가에 우리가 아버지 소용돌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스스로 이 국토를 아버지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에게 아버지 백보를 더하여 주시어서 서양 열강들과 아버지 북한의 위협 가운데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국력을 신장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국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0월 27일날 아버지 광화문 일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회 200만 연합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반대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날씨 주셔서 아버지 전국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이 하나도 차량이 다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아버지 사용할 길이 아버지 이번을 기점으로 완전히 쇄신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버지 법을 반대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지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아버지 기독교에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케 도와주시고 잘못된 거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어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나가려는 아버지 기독교의 불순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넘어가는 날 전 세계는 끝장 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넘어가지 않는 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텐데 하나님 그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여서 마지막에 한 사람이라도 생산성에 들어갈 자를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로 아버지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시는 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의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아버지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모든 일들에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주님이여 오늘도 역사하신 우리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회개생활을 잘 감당해서 내 속에는 악한 영 내보내므로 아버지 사탄이 올라올 때 아버지 우리 몸이 아버지 사탄에게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영에 속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성에 전투할 수 있는 아버지 이런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교회들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지막에 한 목소리로 아버지 악한 진영의 사람들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진영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때려 부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감춘 비밀한 것들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앉아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저희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버지 저에게 들려주실 때 온전히 깨달아서 삶 속에 실천함으로 주님이 약속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아버지 저희들이 감당하다가 아버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사님 저기 에어컨 좀 켜주세요.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이 족보에 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족보. 족보에도 뜻이 있어요. 성경 맨 처음에 읽다가 마태복음 읽다가 질려가지고 안 읽다잖아요. 낳고 또 낳냐? 막 이렇게 하다가 그만 안 읽는다고 하는데 낳고에도 비밀이 있었다 이거죠. 다 의미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십사 14라는 세 가지 십사가 있다고 그랬죠. 자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항상 그냥 누구를 낳고 그런데 여기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것도 있긴 있어요. 유다는 또 옆에 또 붙은 게 있어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부터라는 말이 다섯 번 나오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얌이라고도 하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또 다른 말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여기도 11절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는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뭔가가 또 여기 있는 거예요. 수르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같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어찌 그냥 쓰여졌겠습니까? 2000년에 쓰여졌으나 우리가 해석할 길이 없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들을 우리도 바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어리석어서 아버지 남의 것만 베끼다가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깨우쳐 주시는 많은 말씀들을 놓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또한 완전히 무시하여 스스로 성령만 의지한다 하면서 귀신이 해석해 주는 것을 가지고 그것만 설교하다가 또한 성 밖에 던져질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전통과 성경의 기록과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족보라는 것은 이 족보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예수님은 신화적 인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다. 족보가 있다. 족보가. 요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신화적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기독교에도 많아요.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후대 사람이 예수님을 신화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는데 기적을 행했다. 죽은 자를 살렸다고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신화적인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족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족보가 있다. 근데 이 족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1장에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3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구약의 율법에 증인을 세우려면 두세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증인으로 파송할 때 둘씩 묶어서 제자들을 파송했잖아요. 증인의 수는 2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증인이 2증인이다. 마지막에 활동할 그 증인도 2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가 혼자 하면 거짓말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둘이 가서 얘기한다는 것은 똑같이 본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보는 사람이 눈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봤지만 다르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나 그 봤다는 건 분명하잖아. 있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므로 우리는 족보도 단순하게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도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뭐 이거잖아요. 예수님 신화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존했고 실제했던 역사적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족보책이라는 것을 볼 때 낳고 하다가 질려버려가지고 안 읽는다 그러지 마시고 계속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인물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배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족보를 보니까요 일치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족보 가운데 그동안에 제가 영적 비밀들 많이 얘기해 드렸는데요.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태복음 족보만 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족보가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족보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이거죠. 도대체 뭐냐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그럼 같은 것은 또 왜 같냐? 이런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죠. 거기에 저자가 쓰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올라가서는 성령께서 그 저자들에게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가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겠고, 그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도 차지할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것인데 마태복음 족보를 우선 봤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6절까지 이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를 보니까 이 족보가 다 쓰여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거는. 왜? 아브라함은 1장 2절 보면 1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2절에도 데라가 있고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노아 올라가고 10대 올라가 다시 10대 올라가면 아담까지 올라가서 아담의 20대가 아브라함인데 이 19명은 생략된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족보는 이게 다 나와요. 그럼 왜 마태복음은 거기를 생략했겠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1대부터 19대는 왜 생략하고 예수님의 조상의 제일 위에를 아브라함을 앉혀놨겠느냐라는 거죠. 쓰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썼는데 뭘 그걸 따지시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생각지 않은 거죠. 그냥 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막 자기가 이 붓이 가는 대로 막 쓴 게 아니라고.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뭔 목적이 있겠지 이게. 그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썼던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 족보책을 보니까 한 사람만 직분을 하나 써놨어.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왕이라는 걸 붙여놨어. 왜? 다른 사람 한 사람도 뭐 직분을 안 붙였는데 이 사람만 왕이라고 붙여놨어. 솔로몬 왕 아닙니까? 르호보암은 왕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왕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안 붙였잖아. 왜? 근데 다윗 왕을 붙였잖아. 그 이유도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17절 보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이 다윗까지 14대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고 바벨론 잡혀가서 예수 날 때까지 14대에서 14대로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찬찬히 보니까 5군데나 족보에서 빼버렸어. 사람을 5군데서 3사람도 빼고 2사람도 빼고 빼버렸어. 그러면 이 양반이 14대를 맞추려고 그냥 잘라내버렸나? 이거 넌 기분 나쁘다. 너 좀 빠져라. 그리고 뺐나? 그럼 마음대로 뺄 수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 2편 강의 때 이 내용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원래 족보책에는 남자만 기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약 성경에 어디에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족보가 계속 나와요. 어디에 여자 이름이 기록됐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도 3장에도 여자 이름 안 나와. 마태만 5명이 나와. 족보책에 여자가 누구에게서부터 5명의 여자 이름이 나온다 이거죠.
그럼 여자 이름을 왜 집어넣겠냐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다른 사람 집어넣으면 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5사람에게만 집어넣냐 그지? 그 여자의 이름을, 부인의 이름을. 그것도 벨로예요. 예, 갔다가 온 여자야. 시집을 갔다가 온 여자. 예. 그다음에 몸을 이렇게 자기 시아버지하고 간음도 하고, 예, 이렇게 좀 좋지 않아. 예, 음란한 것 같은 이런 여자도 나와. 왜 그런 여자를 여기다 집어넣겠냐? 좀 자기의 조상을 묘사하려면은 고대 광실을 아주 높은 그런 지위에 있고 멋진 사람만 이름을 넣지. 다말, 라합, 룻, 예? 우리아의 아내 전부 좀 약간 이상해. 예? 성경 읽어보면 다 알지만 약간 이상해. 이런 남편을 잡아먹었던 여인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여기에. 예?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할 사람도, 남편이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재혼한 거야. 그러면 왜 이런 여자를 여기다 집어넣나? 이왕이면 좋게만 기록할 텐데. 마리아를 제외하고는요, 마리아도 처녀가 잉태했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잉태했기 때문에 계속 나쁜 말을 들었다고요. 예. 저 여자는 남몰래 간통한 여자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 정도로 좋지 않은 이런 어떤 얘기, 소문 들은 사람들 여기다 기록해놨는데 왜 여자를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놨겠는가?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그 얘기를 1편과 2편에 얘기를 했으니까 들어보실래요? 안 들어보실래요? 네? 안 들어보시면 안 들어보세요. 뭐.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또 들어보면은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1편, 2편에 얘기해놨다. 할렐루야. 예, 저희 설교는 연속곡보다 재밌어. 할렐루야. 들어보면 되게 연속곡보다 재밌어. 막 들어봐봐요. 엄청나요. 예, 그래 오늘은 뭐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를 비교해 보니까 다르더라. 이거 다르더라. 왜 달라야 되냐 이거지. 왜 달라야 되느냐?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성경을 그냥 지 마음대로 막 쓰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떤 족보냐? 부계의 족보다. 뭐라고요? 부계. 예수님의 부계의 아버지 쪽의 족보예요. 아버지 쪽에. 아시겠죠? 이 족보고. 그러면은 누가복음 무슨 족보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모계의 족보다. 예. 어머니의 족보다.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 외쪽이 아니고요. 어머니의 부모에 계속 올라간다 얘기지.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의 족보고, 마태복음은 요셉, 예수님의 그 법적인 아버지예요. 실제로 그 씨는 안 줬어요. 법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분명한, 마리아하고 요셉은 정혼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이제 태어나서, 그래서 법적인 부친의 계보는 마태복음의 계보고, 그 다음에 모계 어머니 쪽의 계보가 누가복음이지 않겠느냐라고 누가 해석을 했어요. 그럼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마리아의 계보라고? 읽어봐야지 그러면. 자, 누가복음 3장. 예, 나오나 안 나오나 읽어봐야지. 누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니까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대답이 없으시네. 그럴듯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설명하면서 읽어버릴게요. 그럼 빠르니까.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누구의 아들이요? 요셉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법적인 부친. 아시겠죠? 씨는 주지 않았지만 법적인 부친. 근데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헬리라고 되어 있죠. 헬리인데 이게 헬라 원문은 뭐 엘리 제사장 아시죠? 똑같은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을 헬라어로 헬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엘리. 히브리어로 한 다음에 엘리예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요셉이요, 마따지아요, 아모스요, 나훔이요, 에슬리요, 낫게요, 마시요, 마따디아요, 서머인이요, 요색이요, 요다요, 요하나니요, 레사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위에 수룹바벨이요. 누구요? 수룹바벨. 나중에 마태복음 족보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누구요? 스알디엘이요. 수룹바벨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스알디엘이 나와. 스알디엘이요. 그 이는 네리요, 아띠요, 고삼이요, 엘마담이요, 에르요, 예수요. 예수 똑같은 이름도 있네요. 엘리요. 그 다음에 요림이요, 마따시요, 레위요, 시므온이요, 유다요, 요셉이요, 요남이요, 엘리야킴이요, 멜라요, 맨나요, 마따디요. 그럼 중에 그 위에는 누구요? 나단에게 빨간 줄을 쳐야 돼요. 아까 수룹바벨하고 스알디엘은 밑줄을 쳐놓고요. 중요합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31절에 나단이요. 나단의 위는 누구요? 다윗이요. 다윗부터 그 위로는 똑같아요. 마태복음 족보하고 다윗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똑같아요. 예. 그래서 나단은 누굽니까? 다윗의 몇째 아들이에요? 몇째 아들 모르시죠? 15명인가 이렇게 낳았어요. 많이 깠죠? 네. 네. 15명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15명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이전에,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여러 부인들을 줬죠. 네. 그 부인들도 그 부인으로부터 6명의 자식을 얻어요. 암논이 첫째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셋째가 압살롬, 넷째가 아도니아 이렇게 해가지고 6명의 아들을 얻고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얻은 부인이 누구냐면 밧세바야. 밧세바. 밧수아라고도 하죠.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4명이 시므아, 소밥, 그 다음에 나단, 솔로몬이에요. 그 나단은 밧세바가 낳은 셋째 아들이고 솔로몬은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단은 9번째 아들이에요. 9번째. 누구예요? 다윗의 9번째 아들이 나단이고, 마태복음에는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의 계보를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나단, 다윗. 그 다윗 이름도 똑같아요. 이세, 오벳, 보아스, 살몬, 나손, 아미나답 또는 암미나답. 아니, 람이라고 됐죠. 마태는 똑같은 이름이고요.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요. 여기까지 같아. 마태복음 족보에. 다윗부터 아브라함까지 똑같아. 근데 그 뒤는 안 나왔어요. 마태복음 족보는. 근데 여기 나왔어. 데라, 나홀, 수룩, 루, 벨렉, 헤버라고 됐는데 예벨이죠. 예벨. 그 다음에 아박삿인데 아르박삿이죠. 아르박삿. 이게 발음에 좀 차이가 있어요. 누가 어느 계보에 족보를 갖다 썼는데 이렇게 쓸 때 어느 이름을 쓰냐 약간 다르는 거예요. 셈이요, 노아요, 레벡이요, 루부드셀라르, 에녹이요, 야렛이요, 마알랄렐이요, 가이난이요, 게난이라고 돼 있죠. 가이난이요, 에노스요, 셋이요, 아담이요. 근데 38절에 이상해. 아담이요. 그 위는 뭐요? 하나님이 아담을 낳았나? 만들었어요? 낳았어요? 네? 낳았어요? 배가 아파서 낳았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근데 그래 하나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죠. 왜?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낳지 하나님이 사람을 낳나? 여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써놨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쓴 거예요. 이걸 보고 알아라. 귓구녕을 뚫고 좀 알아봐라. 이거지.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여기에는 마리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지금 했는데 마리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는 부계의 족보고 예수님의, 누가는 모계의 족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 누가 얘기를 했느냐? 유대인 신약성경 주석이라고 유대인의 최고의 랍비가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의 기록은 예수와의 어머니 미르암의 계보고, 미리암이 히브리어로 미리암인데 정확한 발음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아시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 있잖아요. 미리암을 헬라어로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마리아. 마리아를 히브리어는 미리암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한을 히브리어는 요나라고 그래요. 요나. 그래서
게바였던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요? 아니, 베드로가 아니구나. 요한. 예, 사도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요? 사도 요한이 아니죠. 지금 게바 얘기하다가 지금 헷갈렸네.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요? 네?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 뭐냐고. 잘 모르시죠? 요나. 네.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미리암이죠. 미리암은 마리아의 히브리어 이름은 미리암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지금 알도록 내가 번역하자면 누가의 기록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이고 마리아는 엘리의 딸이다. 이러세요. 뭐라고요? 엘리, 그 헬리 있잖아요. 이 헬리는 헬라어식이고 엘리는 히브리어식이에요. 헬리의 딸이다. 이렇게 해놨다고. 유대인 아주 전문 연구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썼겠느냐를 생각을 해야죠. 해석을 할 때. 자, 우선 이걸 알려면은요. 첫째,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 요셉이 그다음 1장 18절부터 보면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 마리아 되기를 말라. 요셉을 중심으로 썼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요셉 중심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요셉 중심으로 썼는데 누가 보면 1장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에게 잉태가 될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그름을 받아 성령이 너희에 넘으시면 다 된다. 그래요. 마리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3장의 얘기는 마리아일 것이라고 추정이 돼. 왜냐하면은 1장에 예수님의 부친의 계보는 요셉을 중심으로 얘기를 써놓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써놨거든. 그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양쪽에 균형 있게 맞춘 거예요. 마태가 이렇게 썼으니까 누가는 이렇게 쓰겠다고 쓴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맞춰놨으니까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가능성은 있느냐,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가능성이 있느냐? 이 족보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일치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할 가장 확실한, 가장 지금까지 알려진 방법은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의 요구에 나타난 족보에, 그러니까 가계를 잇는 방법이 마리아일 가능성을 매우 높게 만들어줘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1장 다시.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16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 법적인 부인 남편이고 예수님의 법적인 부친이죠. 요셉을 태어나게 했죠. 이런 그녀에게서 그리스도라 말해지고 있는 예수가 태어나게 되었다. 여기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태어나다는 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낳다 보다라는 것은 겐나오라는 헬라어 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자식을 낳다는 틱토예요. 틱토. 근데 여기는 둘 다 태어나게 하였다는 능동태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수동태인데 겐나오예요. 겐나오. 그러니까 마리아는 태만 빌려준 것이지 마리아는 난 자식이 아니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표현을 쓴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그녀에게서 태어나게 된 거지 그녀가 낳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혹시 육신의 어머니는 될 수가 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는 될 수가 없어. 근데 천주교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 지금 천주교 간 사람 회개해야 돼. 데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 하나님을 낳은, 토코스가 틱토예요. 데오랑 데오스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낳은 여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낳았어요? 예수님을 낳았어요? 예수님을 낳은 거지. 아버지가 낳은 거야. 아버지가 자식을 본 거라니까. 그것을 겐나오라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야곱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요셉을 낳았는데 결국에 나중에 마리아의 남편이 되잖아요.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태어나게 했다. 이것은 겟나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표현이에요. 아버지가 씨만 줬지 직접 생산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녀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해지고 있는 예수가 태어나게 되었다. 이것도 겟나오를 쓰고 있어요. 겟나오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7절로 28절 27절 28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 하신 얘기요,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으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오셨다고. 우리는 나아진 거지만 나아진 표현도 있고 예수님은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나온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아들이라고 불렸을 뿐이지.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으로 표현해요. 자기 자신으로. 자, 요한복음 8장. 구약의 여호와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거예요. 나다. 56절입니다. 56절 58절까지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으되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는 I am, 나는 있다, 나는 존재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드디어 밖으로 표출된 것이 아들로 온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와 그의 이름은 기묘자인 노사라. 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들이자 아기로 오신 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다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9장 6절을 안 가르쳐요. 그거 가르치면 알아버리니까 안 가르쳐. 이사야 9장 6절하고요 이사야 53장을 안 가르쳐. 슬쩍 넘어가. 랍비들은 알고 있다는. 제가 들었어요 직접. 히브리 대학에 가서 공부한 우리 사람한테 들었어요.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알고 있다고는 자기가 알고 있다. 그러나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뭐가지 떨어지니까.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공부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이다. 그래서 요셉 중심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이제 펼쳐집니다. 이제 그 탄생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족보 이야기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그게 힌트가 바로 누가복음 힌트가 자 우선 첫 번째 누가복음 여기 누가복음인데 말하고 잘못 썼네요. 제가 어제 쓰다가 잘못 썼네요. 번역을 내가 했는데 이거 제가 직역을 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보는데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30세쯤에 스스로 시작하고 있어 왔어요. 30세쯤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살에 시작했다고요? 30세쯤에 시작했다. 그래서 3년 반의 생애를 마쳤다는 거죠. 그래서 33년 반에 돌아가시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세쯤. 왜 30세쯤입니까? 민수기 4장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나이가 몇 살부터 시작된다고요? 30살부터 제사장이 시작해. 25살부터 예행 연습했다가 30살부터 50살 20년을 제사장으로 쓰임 받아요. 그래서 30살. 요셉도 30살에 국무총리가 되고 다윗도 30살에 왕이 되죠.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도 이기는 자 모형으로서 요셉을 얘기하고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30살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30세쯤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게 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통상적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는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헬리의 아들이니까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손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문맥을 보고 손자, 증손자, 고손자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면서 헬리의 손자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게. 그 위인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냥 뭐뭐세라만 그것만 있어요. 요셉의, 헬리의, 마따세, 레위의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들이면서가 생략된 거예요. 그 위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의역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자, 헬리의, 마따세, 레위의, 멜기의, 괜찮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요셉을 제해놓고 쭉 올라가서 저 아담까지 올라가면은 76대고 하나님은 77대요. 쭉 올라가 보면은. 근데 그 76명의 사람 하나님까지 다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헬리에, 그 마따세, 그 레위예요. 근데 요셉만은 그가 안 붙었어. 그가 안 붙었다니까. 요셉에게는 그게 안 붙었어. 그라는 말이 안 붙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셉이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는 것은 그의 위에 기록된 헬리라는 인물이죠. 헬리라는 인물. 그 헬리라는 인물이 누구냐? 이 헬리라는 인물을 여러 유대 랍비 해석가들은 엘리는 마리아의 아버지다. 요셉의 장인이다. 이렇게 풀어요. 요셉의 장인. 장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요. 안에 나와 이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족보책인데요. 아이고 주여, 눈이 밝아야. 네. 몽고의 사람들은요 몇 킬로도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이 목 추급을 하잖아요. 쫙 보인대요. 보이시죠? 여러분 몽고일 후손 아니에요? 잘 보이시죠? 네.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네. 이게 보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누가 해놓은 걸 갖다가 가져왔는데요. 저 위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아담부터 해서 데라까지 아브라함 전까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분홍빛은 누가복음의 족보고 하늘빛 비슷한 이쪽은 마태복음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쭉 갔다가요 나단 솔로몬까지는 똑같아요. 나단 솔로몬이나 다윗까지는 똑같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는 똑같아. 다윗 아들이 나단으로 간 것은 누가복음 족보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으로 간 것은 마태복음 족보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중간에 오른쪽에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스알디엘과 수르바벨이 나와. 내가 아까 밑줄 칠하겠죠. 왜 밑줄 칠하겠을까요? 중요하니까. 강사가 밑줄 쫙 그러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니까. 스알디엘하고 수르바벨이 나오는 거예요. 스알디엘의 아버지가 수르바벨의 아들이 거꾸로 됐네요. 스알디엘의 아버지가 수르바벨이에요. 네. 이렇게. 이건 지금 거꾸로, 여기 누가복음 기록하고는 거꾸로 해놨어요. 마태복음 족보하고 맞추려고. 그래서 스알디엘이 수르바벨을 낳았어요. 스알디엘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복음에는 넬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누가복음 3장 27절을 봐요. 수르바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스알디엘이고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넬이라고 되어 있죠. 넬인데 마태복음은 여고냐예요. 여고냐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 하는데 그 여고냐로 되어 있어요. 왕의 왕, 마지막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여고냐예요. 여고냐 다음에 스알디엘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알디엘은 왕이 아니에요.
여고냐까지 왕직을 했어요. 누구부터?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 여고냐까지 왕했는데 왕 다음에 또 합쳐져. 스알디엘하고 수르바벨이 똑같다니까 족보가. 나머지 또 다 달라. 또 계속 달라. 이유가 뭐냐는 거야.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이유를 가장 설명하기 좋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슬로보앗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딸만 5을 낳았어요. 딸 부자죠. 요즘에는 아주 장사 잘한 거예요. 딸 부자가 좋은 거예요. 아들 낳았자 맨날 마누라 말고 다 마누라 길실실 기어가지고 아무것도 효도를 못해. 요즘에는 딸 낳는 게 아주 좋아. 죄송합니다 아들, 그렇지 않은 아들도 있는데 용서하여 주소서. 예. 훌륭한 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 딸만 5을 낳았어요. 27장 1절이에요. 27장 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어요. 그의 딸들의 이름은 뭐죠?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5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찾아왔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이들이 아들이 없었나이다. 어찌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될 수 있겠습니까? 왜? 딸들에게는 기업을 안 줘요. 땅을 안 줘. 이제 없어지고 족보가 사라지게 생겼다고 말이에요. 족보가.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서 요청을 했더니 모세가 그 사연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슬로보아의 딸들이 말이 맞다. 그들도 기업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만약에 아들이 없다면 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도 줘라. 딸들이 없이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줘라. 그럼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으면은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도 줘라. 그래서 저한테 기업이 없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친족들에게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 민수기 36장이에요. 결론이 5절부터 9절이에요. 결론이 이렇게 딱 결론이 났어요. 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갈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편을 찾아서 갈 수가 있다. 그러나 오직 그녀들의 조상들의 지파인 종족 가문의 아비들에게만 시집을 가라. 자기 지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외간 남자가 마음에 드는데 유다 지파에 있으면 누구 지파에만 시집을 가야 돼요? 유다 지파 사람에게만 가라. 왜?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딸들도 기업을 받아서 합치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지파 안 넘어가고 그 지파에 남아있으나 딸들도 기업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을 받아서 남편에게 결혼하면은 자기 아버지의 지금까지 내려온 족보와 그 다음에 땅은 남편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 원래 족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족보가 두 족보 합쳐지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딸만 있을 때는. 아시겠죠? 족보가 합쳐져가지고 그렇게 내려가면은 기업도 내려가고 족보도 있고 다른 지파도 안 가. 할렐루야. 얼마나 일석삼조네.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6절이었고요. 자, 이 7절에 설명이 돼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자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냐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리라. 자,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네? 영적 비밀이 있는 거.
자, 보세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엘리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다윗, 나단으로 이어진 계보의 계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그쪽에서 헬리가 나왔어, 마지막에. 근데 헬리가 나왔는데 헬리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둘 낳았어. 그 첫째 딸이 마리아예요. 예수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 둘째 딸이 살로메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친자매지간입니다. 모르셨어요? 본관복음에 다 나와. 그건 눈여겨보면 읽어보면 다 나와. 네. 그래서 이 마리아하고 살로메는 친자매지간이에요. 근데 딸만 둘 낳았어. 마리아가 큰 딸이요. 살로메는 동생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기업을 딸만 있으니까 딸이가 기업을 줄 수 있다는 말이 생겼잖아요. 원래는 없겠는데. 그래서 자기의 기업을 마리아하고 살로메죠. 살로메의 둘에게 이제 내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족보는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족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딸로 가는 거죠. 마리아로. 그래서 이 마리아가 시집을 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기 지파로만 가야 돼.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람 요셉을 만난 거예요. 요셉은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마리아보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람하고 약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요. 왜? 그 아버지의 헬리의 가문에 이 가문의 족보를 넘겨야 되고 기업도 그래 넘겨야 되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이 유다 지파로 그래서 정원한 거예요. 미리 나는 여기 그러니까 헬리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너는 반드시 내가 유다 지파로 내가 딸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 마리아야, 너는 유다 지파의 총각을 만나는데 만나기 힘들지. 내가 찾아줄게. 다 찾아가. 야, 우리 동네 나사렛에 유다 지파 사람 총각이 나이도 조금 있지만 괜찮은 놈이 하나 있다. 너 그걸 시집가야 된다. 그래서 시집을 보낸 것 같아요. 영화였습니다. 방금은. 추정컨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결국에 자기의 기업을 보존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로 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스알디엘, 스룹바벨도 그런 거예요. 스알디엘의 아버지 누구였어요? 스알디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스알디엘 네리였죠. 네리도 딸만 낳은 거예요. 그래서 딸을 스알델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두 가문이 합쳐진 거예요. 두 가문이 합쳐져서 스알델은 또 누구를 낳았어? 스룹바벨을 낳았어. 스룹바벨의 아들들이 또 둘로 나눠져. 그래서 이 북에는 요셉 쪽으로 가고 목에는 마리아 쪽으로 가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이 중간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집어넣는 것은 마리아가 누구냐? 마리아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의 총각을 만나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느 계보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은 아까 정관사가 안 붙었잖아요. 헬리의 정식 아들은 아니지, 사위지. 그런데 아들로 되는 거예요. 왜? 딸이 저기 시집을 가버리면 이렇게 두 가문이 합쳐지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정관사가 붙었는데 거기만 안 붙은 거예요. 사위니까. 헬리의 아들이 아니잖아. 네, 사위잖아, 사위. 그러니까 거기다 정관사를 안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정해 볼 수 있도록 중간에 스알델과 스룹바벨 이야기를 딱 집어넣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추정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누가복음의 3장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였다. 할렐루야. 그것을 추정하게 되고 문맥을 다 보면 마리아의 결국에 1장부터 읽어보면은 이 모계 쪽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마리아의 족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 마리아의 족보를 써놨겠냐 이거죠.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한 얘기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이건 후손 다 씨라는 말입니다. 스페르마.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에 씨, 여자의 씨로 온다. 누가요? 장차 메시아가, 인류의 구원자가 여자의 씨로 온다. 그래서 마리아의 씨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도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과 사무엘하 7장에 하면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로도 와야 돼. 두 가문이 합쳐지려면 아까 그런 상황이 발생돼야 돼. 장인은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 사이를 씹어서 둘이 합쳐져야만이 여자의 씨도 되고, 예수님은 여자의 씨도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도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지려면 이 상황이 아니면 안 돼. 할렐루야. 그냥 족보가 막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 막 딥다 갔다 막 쓴 게 아니라고. 네. 그래서 여자의 씨로 와야 이게 메시아가 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바로 여자의 씨로 오는데, 여자의 씨도 이 마리아는 그냥 천한 게 아니고 다윗의 씨로 왔다. 할렐루야. 다윗에서 나단으로 이어지는 씨로 왔다. 또 중간에 한번 합쳐졌잖아. 그냥 꼭 나단의 씨라고 말할 수도 없어. 양쪽 합쳐졌잖아. 스알델과 스룹바벨에. 이 둘은 또 어떻게 해요? 합쳐져 가지고 양쪽에 또 솔로몬과 나단이 또 가문이 합쳐졌잖아. 그래서 또 내려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을, 이 마리아는 나단의 씨라고 말할 수도 없어. 물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마리아는 솔로몬 씨가 될 수도 있고 나단의 씨도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못 들어볼 거예요. 저처럼 정연구, 뭐라고요? 정열심만이 아니요. 네. 왜 그랬을까? 메시아의 족보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도 와야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도 와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왔다는 것은 마태복음 족보, 여자의 씨로 왔다는 것은 누가복음 족보. 할렐루야. 이것이 합쳐지려고 이 헨리가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못 낳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엄청난 섭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요, 수많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저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아니 자매들이 많았어요. 근데 조경미 씨가 저한테 시집을 왔네. 그래서 이 여자가 왜 나한테 시집을 왔을까? 내가 물어봤어. 물어봅시다. 내가 전도사인데 내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 그랬더니 제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한 번 들어보려고 왔는데 뭐 늦어버렸던 게 가지고 못 들었대. 설교를 한 번도 안 듣고. 그러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나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가능성. 뭐라고요? 뭐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래 이 총각은. 예. 우리 조경미 산모를 좋아하는 남자들도 많았어요. 형제들도 대시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 버렸어. 근데 나한테 시집을 왔어. 나중에요, 작년 6월 달입니다. 아니 올해군요. 올해 천국에 올라갔어. 제 동료 목사님. 그래서 제가 같이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왜 이 여자를 저에게 붙여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너를 돕는 자로 보낸 거다. 네가 너무 많이 나가면 절제를 시킬 것이고, 네가 건강을 잃으면 네가 챙겨주기 위하여 너희 남편을 섬기라고 보낸 거다. 그러니 14만 4천 명 안에 들지, 아내가. 그러니까 저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냥 붙여준 게 아니에요. 나는 참 몰랐어요. 저 여자가 뭔 백을 믿고 나한테 뭘 믿고 나를 뭘 믿고. 나는요, 아주 그냥 아무도 조상 예수 안 믿는 혼자 예수 믿어서 그냥 어쩌다가 신대원에 탁 합격해가지고 들어간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밀어주고 땡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히려 그쪽에서 밀어줘야지. 장모님이. 우리 장모님 쪽에는 우리 집사람은 3대째 신앙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밀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어느 날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사위를 보는데 내 사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부응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 사위를 좀 살려. 그때 요즘에 뜬대. 할렐루야.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내가 기도한 게 다 쓸모없는 게 아니었구나. 30년을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응답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연이 없더라 이거죠. 우연이.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가 결국에 이 약속을 이루게 한 약속의 자손으로 오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또 비밀이 더 있어요. 자, 솔로몬의 가문은 쭉 내려와서 여호야킴, 여고냐까지는 왕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알디에서 또 합쳐졌잖아요. 그 왕통역과 하나는 저쪽은 나단이었잖아. 마리아 쪽엔 원래는 이게 누가 보면 나단 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네리에서 스알디로 합쳐졌잖아요. 이렇게 합쳐졌잖아. 그리고 수르바벨로 갔다가 다시 또 두 아들로 나눠졌어요. 이렇게 그렇게 왔는데, 이걸 보게 되면 마리아도 왕의 후손이고, 그렇죠. 근데 나단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해석자들은 나단을 다윗을 책망했던 나단 선자로 봐요. 바세바 간음했을 때.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자주가 그렇게 보는 데도 있더라고. 근데 나단이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히브리 해석한 사람이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왕의 후손이지만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선지자의 후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잖아요. 헬리잖아요. 헬리는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헬리는 유다 지파 사람. 근데 헬리의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몰라. 우리 개신교는 안 알려줬어. 마리아 어머니가 누구게요? 천주교를 가만 알아. 성인이요, 성인. 마리아의 어머니는 성인이에요. 마리아의 어머니 이름은 안나예요. 안나. 들어보셨나요? 네, 안나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전례대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인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안나가 누구냐? 안나의 친자매가 나와 성경에. 누가복음 1장에. 안나의 친자매가 누구냐? 엘리사벳이에요. 사가랴의 부인. 친자매가 나와. 엘리사벳이 누구의 부인이에요? 사가랴. 아비야 반열의 여덟 번째 24반차 여덟 번째 반차에 나왔던, 그래서 당시에 대지장적 직무를 수행했던 사가랴의 부인이 엘리사벳이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임신해서 찾아가잖아요. 찾아가. 그랬더니 복중에 뛰노는 아이가 성령이 뭐 충만하다 막, 내 복중에 아이가 막 뛰놀았다.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게 그 엘리사벳이 낳은 그 복중 잉태한 그게 나오잖아요. 그 친족이라고 나와. 친족. 그 친족인데 바로 이모죠. 이모. 마리아의 이모가 누구예요? 엘리사벳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누구라고 나오냐? 잘 보세요. 누가복음 1장. 선지자는 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확실해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은 누구라고요?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의 딸이요. 누가요? 엘리사벳이. 그러면 안나는 누구예요? 제사장의 딸이지. 친자매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제사장의 피도 갖고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왕 선지자는 아닐 수 있어요. 제사장 얘기할 때 왕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있다. 경건한 가문의 딸인 안나와 마리아. 그러니까 헬리라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 제사장의 딸인 안나하고 결혼해서 딸만 둘 낳았어. 누구예요? 마리아와 살로메. 아들이 없어.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디한테 유다 지파 총각을 만나야 돼. 너는. 그래서 약혼을 미리 시켜준 거예요. 둘이. 그래서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왕통을 이어받고 어쩌면 제사장의 혈통도 이어받은 경건한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왜 하나님이라 했느냐? 다시 누가복음 3장. 왜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꼭대기를 왜 올라가서 하나님이라 했을까? 자, 누가복음 3장 마지막 절 38절 시작.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담을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담이 이 땅에 첫째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려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계획이 사탄의 침입으로 깨졌어요. 그래서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아들로 오셔가지고 이 아담부터 지었던 죄를 싹 없애가지고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올려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천국에 아담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죄를 지었는데 회개해서 천국 들어갔어요. 아담과 하와 다 있어요. 천국에. 좀 초라하지만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도 천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계획하고 있었음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써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적 존재가 됐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고 첫사람 아담은 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야 됐는데 생명과를 따먹고 그걸 못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해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를 아들 되게 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달랑 아들 보내가지고 죽인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니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면 찬양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밑에 한 구절 더 봅니다. 47절 시작.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냐. 예수님은 틀려.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 똑같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 난 게 아니에요. 남자의 씨 없이 살 수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래. 요셉에게도 성령으로 잉태. 둘 다 양쪽에 다 가르쳐줘. 천사가 꿈속에 가르쳐줘. 다 가르쳐줘.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나게 했으나 그 태는 여자의 씨로 와야 된다기 때문에 마리아가 낳아야 됐고 남자의 씨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종혼의 상태에 있다가 태어나게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약속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니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이처럼 다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반드시 그대로 돼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나중에 엘리사벳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믿은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성경책이 나와 있는 약속들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능력을 맛볼 수 있으니 여러분의 믿음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율법의 1.1하기도 없어지지 않고 성취된다는 걸 믿으시고 이 약속에 따라서 말씀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도 거머쥘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족보 이야기를 들을 때 지루하고 답답할 수 있으나 하나님 이 속에 감추인 엄청난 비밀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듯 경건한 사람이 이루는 것을 봅니다. 약속을 붙잡고 끝대로 내려오며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찬송합니다. 54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고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다음 주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될 겁니다. 시리즈라 또 탄생에 관한 엄청난 비사들이 있어요. 말씀 한마디 단어 하나에도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다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요셉의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듣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관한 이 말씀들을 진실로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불 한 수를 해드리는데요. 정말 불이 들어가야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이 계속 공격만 받아요. 불이 있어야 막아낼 수 있으니까 불 한 수를 통해서 악한 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수를 또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서 전의를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10월 27일인데요. 한국교회 200만이 연합으로 모여서 한번 예배 드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과거에 한번 모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말고 이렇게 대규모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 그 현장에 여러분도 발을 도장을 한번 찍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참석했노라고 나중에 자식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번 일을 그냥 단순하게 보내지 마시고 그래서 꼭 식사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김밥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떡하고 다 줄 거예요. 그러면은 떡하고 김밥 싸서 가시면서 드시든지 여기서 잠깐 떡 드시고 하시든지 해서 여기 하시면서 가셔가지고 꼭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실 때는요 흰색 상의를 입어야 된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뭘 입어요? 흰색 티를 입으셔야 돼요. 흰색 티를 입으시고요. 그 다음에 앉을 게가 없답니다. 앉을 것이. 방석 같은 것을 준비하면 좋겠다. 없으면 신문지라도 갖고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 뜨거우니까 모자, 그 다음에 쓰레기를 담아올 비닐봉투, 요걸 준비해 오시라고 합니다. 광화문 앞에 일대가 쭉 이어지게 될 거고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집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흰색 상의를 입고 가야 된다. 그날은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감추인 비밀한 보화들을 캐낼 수 있도록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인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을 텐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뜻을 이루고 내 가문을 예수 믿게 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12.7 행사에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역사적 현장에 우리가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었나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과 마음을 모두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사오니 10월 27일 기독교 대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행사가 진행되게 도와주시옵고 방해하는 세력을 막아 주시옵시며 좋은 날씨 주셔서 모두가 다 행복한 아버지 하나님여 연합 예배를 드리고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며 가며 아버지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양보하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기쁨의 좋은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했나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비밀한 것들을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온전히 알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은 그대로 성취한다는 걸 믿어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을 온전히 맛보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가는 주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말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복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겠사오니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단족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업문 태성준님, 감사예물 김선희, 회계예물 김재숙, 선교예물 정사랑, 회계예물 권숙자, 감사 한혜경, 또 박분순, 임희자, 김경숙, 김종분, 김장미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알곡을 추수한다는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야 곡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투정 부리고 이래서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곡이다 인정을 받았어 환란의 끝무렵에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땅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려울 때 한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서울에서 정말 이 대한민국 수도에서 우리가 외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마음에 작정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더 확장되게 하시며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음 주에 아버지 주일 좋은 일기 주시고 행사 가운데 하나도 무리 없이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회개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물과 우리 마음을 온전히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도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고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축복이 뭔지를 받아들여 그것을 실상으로 경험하길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